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4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7절 말씀. 자,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한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제 살펴본 내용 6절에서 13절 내용 속에서 이 중간에 껴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따로 살펴볼 또 내용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 중간에 껴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오늘 첫 번째로 7절에서 보시면 유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훔치는 유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자,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한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유괴한 자들은 가차없이 뭐하라고요? 자, 죽여라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형제를 유괴하거나 혼종으로 삼거나 파는 것을 일제 금하셨습니다. 자, 왜요? 자기 민족의 형제를 유괴해서 팔아버린 이 사건은 너무나 주님 앞에 이것은 심각한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자기 형제, 자기 소중한 사람을 팔아버린 사건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바로 자, 요셉의 형들이 누굴 팔았습니까? 요셉을 팔았죠. 자, 물론 아버지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죠. 자, 그럴지라도 형제인데 좀 미워하고 시기에도 죽이려고 모의하고 팔아버린 모든 것은요, 분명한 죄악된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런 요셉의 형들의 행동은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어떤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까? 분명 형들은요, 저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고 아마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요, 그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주었죠. 그렇게 자기를 모질게 고통 주었던 그 형들을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까지 요셉을 붙이시는 주님의 은혜와 상인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과 상처를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고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분명히 당신들이 나에게 준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형제를 절대로 유괴하거나 팔지 않도록 주님은 여기서 엄중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대체 사람을 유괴하고 파는 것이 왜 심각한 죄악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봤을 때 이것은요, 그 속에서 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가진 존재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날도 사람을 유괴하고 팔아본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주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지만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는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잘 놀던 아이가 없어지고요, 여자아이들도 성적으로 팔아버리며 심지어 건장한 남자들도 이렇게 유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장기를 축출해서 밀수하여 매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겁이 나서 도대체 저렇게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전보다 점점 더 많아지고 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그런 것 따라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 시대 가운데 처해가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중요한 현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따라서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요, 거의 살인 행위와 똑같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살인 행위.
내가 직접 죽여서 살인행위가 아니라 남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는 이 자체가 바로 뭐다? 살인행위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나라가, 한 시대가 이렇게 부패와 타락의 정도가 극치에 달았을 때 그 특징이 뭐냐면 어떤 돈과 재물을 이용해서 유익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생명을 물건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저 사람을 물건 취급 이하로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봤을 때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 어떤 그 삶에 유익이 된다면 저 사람을 팔아서라도, 저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유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시대의 특징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시대의 인간의 생각이 한 사람에게 소중하고 인정해줘야 할 그 소중한 대상이 아닌 이렇게 유기하고 팔아버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심지어 유기하고 팔아버리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유물론 사상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유물론 사상. 이게 뭐냐면 세상 모든 것은 물질이 중심이다 이거예요. 분명히 사람도 존재하고 소중한 나에게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들 모두보다 무엇이 더 소중하다? 물질이 소중하다. 그래서 인간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앞서는 세상이 바로 이 유물론 사상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유물론 사상이 깊이 배어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인데, 그래서 이 북한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그야말로 파리 죽이듯이 막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발전할 리가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람을 막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시면 인간보다 소중한 그 존재보다 그 모든 것보다 물질에 더 집착하며 물질을 지금 내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저 사람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유물론 세상에 빠져서 비참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 주님보다 물질에 더 빠져버리면 그 인생은 절대 주님 앞에 은혜 받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 내가 물질보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주님을 인정하지만 물질에 더 집착해 버리면 그 인생은요, 비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인정하지만 돈에 더 소중하게 물질에 빠져서 물질에 더 빠져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요, 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같이 속해 있는 소중한 영혼들을 내가 정말 가까이 여기며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아무리 지금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얼마 되지 않고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또 그 속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더욱더 귀하게 영혼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물질에 빠져있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서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모습을 아버지가 바라봅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에 빠져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이 세상은 아버지여 이 유물론 세상에 빠져 있어서
사랑을 아버지여 판의 목숨보다 더 아버지 가치없이 여기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을 무시하며 조롱하며 짓밟아버리는 아버지여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더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를 맛보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심령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